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특별히 제자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제자로서의 삶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세상에 다른 것들에 염려하거나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달려나가야 될 것을 제자도로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아갈 때는 정말 쉽지 않는, 정말 결연한 그런 다짐을 가지고 또 무장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0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9장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제자로서의 삶, 제자가 누군가, 또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제자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 선생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 분부하셨던 거, 말씀하셨던 거,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염려 같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11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삶을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동일하게 다시 70명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을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각 동네 그리고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낸다는 것은 뒤에 누군가가 따라갈 것이고 뒤에 누군가가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70명 이 전도대들이 그 2명씩 각 지역과 각 동네에 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72명이 전도대가 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각 지역과 각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절 말씀처럼 전대, 그러니까 돈주머니나 배낭, 무엇인가 물건을 담는 것들이나 심지어 신발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챙기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도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70명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심을 증거할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먹고 사는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들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70명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고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커져서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예비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전도자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정말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정말 연약한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잡혀 먹습니다.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잡혀먹는 이 세상이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당연히 핍박을 당하고 당연히 고통을 당하고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너희들이 변화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오늘 잘 알고 있습니다. 폐악하고 악한 그런 것이 소돔입니다. 그러나 그 고라신이라는 곳, 그 벳사다에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성경에 고라신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벳사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벳사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도리어 그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던, 두로와 시돈은 그 이방 땅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렇게 악한 문화, 더러운 문화가 가득한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곳에 만약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 그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습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그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예수님은 지금 70 전도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라, 너희들이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짠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리 가운데 그 완악한 그 지역 가운데 그 전도대를 보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곳에 나아가서 너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망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도대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의 길을 예비할 때 저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괜찮다. 너희들은 나가서 외치는 것만 하면 된다. 전도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19절 말씀처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어떤 능력입니까? 원수의.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단에게 눌려있는 그 모든 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유케 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그 70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무엇입니까? 독을 가지고 상대방을 물은,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악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파하는 그런 능력을 이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당당하게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리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을 보게 됐습니까? 그들이 17절 말씀에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지만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후반절부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왕님을 만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너에게 참 복이다. 심지어 많은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 또 왕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 70명 너희들은 나를 만났고 너희들은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을 너희들은 들었고 가졌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 벌 전대도 필요 없는 것이었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너희들의 신발을 가질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 더 너희들이 가지려고 또 배낭에다가 다 채워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Jesus is everything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Jesus is nothing.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하는 일꾼들의 그들의 입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죄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거부하고 또 외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의 그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막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반응해서 전도차 한 장만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사람이고 천국 복음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복음을 외면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돌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놀란 그 은혜와 또 그 진리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이 그 각 지역과 각 마을에 다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천국 복음을 맡겨주셨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일꾼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리와 같은 악함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악함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쳐있는 성도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증거자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